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는 내용들은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중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쭉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네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 부분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복음을 읽는다 그럴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굳게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럴 때 두 가지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제 첫 번째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말씀은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가 구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두 가지 상태로 표현해요. 상태나 혹은 때로는 신분, 때로는 지위라는 말도 쓰는데요. 두 가지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상태냐? 하나는 낮아지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옛날 한자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비하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자기를 비워 낮춘다, 이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상태가 또 등장하죠.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 하는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옛날 한자말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승귀라고 말했습니다. 승귀. 높아지시는 상태로 다시 오르셨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두 가지 상태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낮아지시는 상태로, 하나는 높아지시는 상태로 행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주님의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귀함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살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그런 말이나 행실이나 생각들이 배어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별로 실감이 안 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하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는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 이걸 동정녀 탄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예수님의 이러한 동정녀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 같은 뜻이다 그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다 그랬죠.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직분을 주님이 행하실 때 낮아지시는 상태에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강제적으로 힘이나 권력으로, 권세로 사람을 낮추는 일을 하게 되죠. 사람이 벌을 받는 것도 하나의 낮추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벌을 받아야 되고 죄를 지었는데 벌 안 받고 그러면 기고만장해서 더 나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그 기고만장한 잘못된 것들을 꺾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에게 벌을 부과해서 때로는 감옥에도 좀 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일종의 강제적으로 낮추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에서 마음이 높아서 교만해진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을 낮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강제적으로 낮추는 상황을 만들어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교만함을 꺾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해봤자 우리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를 받지 교만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당한 것도 역시 그러한 일이요. 그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예배도 할 수 없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게 됐던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강제적으로 그들을 낮추시는 하나의 방법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낮추신 다음에 뭐 하시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높으심을 스스로 낮추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초대교회 찬송의 내용이 소개가 돼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혹시 성경 9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찬송의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읽은 이 6절로부터 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상태, 계속 낮아지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낮추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리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낮추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그분, 존귀하신 그분이 스스로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그분이 낮아지시고 가난하시게 된 목적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일이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찌들어 영원한 형벌 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부요하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대신 낮아지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은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가 그걸 간과할 수 없고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도 하셨고 행하기도 하신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더 잘 먹고 잘 사고 잘 누리고 살려고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을 두고 영원토록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토록 스스로 낮아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셨던 첫 번째 과정이 동정역에서 탄생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 자체는 결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로서 그분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자세한 탄생 기사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를 말할까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주어 말했어요. 저도 어릴 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그걸 어디에다 연결시켰냐면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까 아들이 되신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주장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인물이 있었다 그랬죠. 복습해 볼까요? 누가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면 또 제가 안 가르치지죠.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막 자세하게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탄생한 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아들이 되신 거지. 그러면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그래도 앞선 세대고 더 권위가 크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경을 따라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성경을 따라 다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규정했어요?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냐면 영원한 출생이다. 영원한 발생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힘줘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눈을 가지셨고 귀를 가지셨고 얼굴의 모양은 아주 멋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의 예언 보니까
별로 볼품없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돼요. 그건 뭐 추정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 이걸 우리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처럼 알고 넘어가니까 원래 그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나이가 들어가고 때로 배고파하시고 때로 안타까운 일을 당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고, 그런 일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이 되고 말이 됩니까?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비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이, 너나 나나 똑같이 부모님에서 태어난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합당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을 구약시대부터 불러왔던 그 주님으로 그분을 알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답변하죠.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셨어도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어떻게 그 편지를 시작하는지를 우리는 조금 가늠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귀로 들은 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다 알아봤습니까? 그냥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랍비, 훌륭한 분, 이런 정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알았어요. 왜? 그렇게 잘 가르치시니까. 그런데 함께 지나면서 그분을 알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신 분이셨던 겁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봤다. 그분의 살아계신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을 때 제자들을 부를 때 말씀했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참되신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분은 보통 사람들의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생육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늘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된 일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제한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그의 나라가 견고하다,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한정된 시간을 살고 떠나갈 아들일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보기에 내 아들이 다가 아니로구나. 내 아들의 후손들로 끊임없이 지나가다가 오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겠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죄가 없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계속 그런 말이 있게 되면 계속 뭐라고 말하는, 계속 항변할 거예요. 야, 우리도 똑같이 남자 여자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돼서 다 태어날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사는 건데 예수님 뭘 죄가 없다고 말하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이러한 걸 알게 되고서 어떻게 했다고 말해줬죠?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정리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내 동거, 내 정혼녀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예수님은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결단코 그분이 죄가 있으셔는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뒤로 가서 보시면요,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 말씀해 주시기를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대제사장은 이러한 조건을 가진 제사장이어야 된다. 바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참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분은 하나님 편에서 본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 편에서 가운데서 서로를 화목시켜줄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양편이 서로 불화하고 사이가 안 좋고 다투고 싸우려고 할 때 내가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그래요. 중재. 그래서 중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만 내가 계속 얘기하고 너 무조건 이 사람 말만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재되는 게 아니죠. 네가 중재로 왔다가 너 저쪽 편만 들면 그게 무슨 중재냐? 그만둬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 반대편만 계속 위한다면
또 한쪽 편에서 분명히 너 끼어들지 말라고 할 거예요. 양쪽 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중재자가 가서 양쪽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서 서로 뭔가를 잘 협의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 중개하는 사람의 역할인 거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정말 완벽하게 중재자로서 계실 조건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한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중재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죄에 찌들고 범죄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 용서를 받고 그분의 자비를 힘입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죄 용서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의 자비를 힘입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이 일은 한때 이뤄진 일로서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심으로써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로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동정녀 탄생하신 그 일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유일한 충보자가 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이 동정녀의 탄생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돼서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평생 사는 동안 수많은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분이 덮어 주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 밧세바라고 한 여인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터 최전방에 탁 내보냈다가 철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 사람만 가장 앞에 두고 넌 빨리 철수해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문제를 계속 감추고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비유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분노를 막 북돋아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을 분노케 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그 모든 죄를 다 토해내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자기는 잉태될 때부터 자기는 죄 자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실수하고 한 것 큰 죄이지만 우발적으로 우연히 지은 죄가 아니라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상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 덩어리와 같은 존재다. 이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 태어났어도 우리가 여전히 태어날 때부터 본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가 원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가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실로 죄를 범해요. 이걸 자범죄라고 부르죠. 그럴 때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유익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의로운 종,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사건은 바로 그것에 대한 모든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때가 이제는 도착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1차적으로는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할 때 율법의 요구를 구원의 조건으로 지켜야만 되는 요구로부터 우린 그리스도 때문에 면제받았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부과되는 그 형벌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당해 주심으로써 형벌로부터도 면제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얻는 놀라운 자유의 대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값을 지불해서 그를 건져내고 그를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인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진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려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비밀이냐? 한번 따라 볼까요? 감추어진 비밀이다. 네, 그들에게는 아직도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래, 예수가 탄생하신 건 알겠다. 그건 인정한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왜 탄생하셨는가에 대한 그 놀라운 신비, 그 목적, 그 유익은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보지를 못하니까 성탄절 되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즐거운 일 하면서 즐거움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성탄은 뭡니까? 비밀이긴 비밀이죠. 근데 어떤 비밀? 선명하게 잘 알려진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갖는 간격이에요. 건널 수 없는 그 간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진 비밀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비밀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잘 소개하고 보여주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참 사람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고도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저희가 깨닫게 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오늘 함께 생각하며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잘 알려진 비밀처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보이고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